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5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까지 보니라.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여 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우리 교회는 요즘 민수기를 날마다 읽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25장까지 읽었으니까요. 이제 36장이니까 이제 후반부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원래 책 제목은 민수기가 아니라 히브리 원전을 보면은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이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라는 책 제목보다는 이 광야에서라는 책 제목이 더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히브리 책들은 이 우리말과 이게 방향이 틀립니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지만 히브리 책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는데 이 책 제목이 책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빼 미드마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광야에서의 내용을 담은 게 아니라 책 제목의 첫머리가 광야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라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히브리 책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때는 이제 책 내용의 주제를 따서 이것을 이제 민수기라고 그때 붙여진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이게 광야 그러면 산이 많은 나라라 별로 느낌이 없지만 중동 지방을 여행하거나 사막을 여행해 본 사람은 이 광야 그러면 굉장히 실감이 됩니다. 큰 나무도 없고 그냥 메마른 땅에 그렇다고 해서 모래사장도 아니고 아주 척박한 그런 황무지와 같은 그런 그 광야를 생각하면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바로 그런 땅에서 일어난 우리 인간들의 불신앙, 그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게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그 인간의 악한 본성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그 인간의 무기력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민수기를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바로 그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면서도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게 돌아갈 수도 없는 그 과거, 그것을 이렇게 희구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민수기서에 읽어보면 그때 그 노예 시절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광야에서 그들의 불평을 보면 거기서는 먹을 것이 많고 풍요로웠다고, 그렇게 그들이 그 불평하는 걸 보면 우리 인간들은 보면 그 악한 것은, 이 불편한 것은 더 크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비하시키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불평에서 뒤로 돌아갈 수 없고 오직 앞으로만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론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텔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텔로스라고 하는 말이 이 종착점, 목적지, 그런 말도 있지만 사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코르가 지은 책의 제목이 사망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병을 걸린 사람들입니다. 어떤 병이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병. 그 사망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 민수기는 잘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역사를,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들여다보아서 오늘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내일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럴 때 이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 히스토리,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의 이야기입니다. 히스 스토리.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점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는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역사입니다. 우리 민수기를 읽어보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행진하여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행진한다는 말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고단한 인생 어쩔 수 없이 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길이 팍팍한 인생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치 군인들이 행진하는 것처럼 아주 즐겁고 또한 경쾌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걸으시고 이스라엘 그 200만 명 어린아이와 같이 다 그 가축들과 같이 걸어가는 그동안은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애굽의 군사들이 오니까 탁 다쳐버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상상을 해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우리 인생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했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한 홍해를 건너는 그런 역사, 그리고 또 그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우리가 굶지 않고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뿐 아닙니다. 그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주는, 저는 한번 상상을 해볼 때 도대체 어떤 바위이길래 그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물을 콸콸콸 내셨을까? 출애굽에서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했을 때 모세가 그 바위를 쳐서 바위가 깨뜨려져서 물이 나서
그 물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데스에서 그 다툼의 물, 무리바, 거기에서도 그 바위가 이제 우리에게 많은 물을 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그 영적 갈증에 그 영적 갈증에 갈망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바로 구약 이 민수기에서 보여준 그 바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런 그림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따로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그건 과거 역사, 현재의 역사 이게 떼어져 이렇게 볼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역사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나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교훈하시나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민수기 36장 가운데서 가장 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이 13장, 14장에 나타난 가데스 대반역 사건입니다. 우리 오늘 민수기 전체를 한번 종합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매일 민수기서를 보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1년 만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받아 십계명을 받아서 그렇게 살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 약속 후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출발을 했다가 바로 그들이 그 도착한 곳이 그 가데스라고 하는 중간 기착지입니다. 지난번 제가 금요일날 기도회 때도 말씀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기다랗게 되어 있는데 부산에서 대전 정도 왔을까 하는 딱 중간 정도 왔을 그 거리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입니다. 우리 지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저 빨간 선이 바로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시내산 있는 저 시나이반도 밑에까지 그 시내산에서 이제 이런 그 언약을 다 받았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출애굽에서 이 시내산에 있는 이 가데스가 바로 저 가데스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들이 이제 목전에 둔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이지만 그들은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보내서 갔다 온 뒤에 못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한 그 땅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러한 불신앙 때문에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데스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도는 것이죠. 그러면서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고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긴 인생을 살아도 70살을 살든 90살, 100살을 살아도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은 아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38년이 끝나갈 때에 민수기는 뭘 기록하고 있냐면 다시 제사와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8년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궁금하지만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잘 살고 먹고 살고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목적처럼 출애굽할 때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나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8년은 그들이 뭘 먹고 살았는지 누가 죽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 사람들이 38년 사이에 장성하여서
이제 가나안이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38년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 재집결한 것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바로 앞에 있는 땅을 바로 직진해 가면 좋을 텐데, 그 가데스 바네아의 바로 위에 바로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데, 바로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들과 다투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 그 백성들의 마음은 굉장히 상한 거죠. 그리고 그 돌아가는 땅이 보통 땅이 아닙니다. 밑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내려오는 이 아라바 광야는 굉장히 광야 가운데서도 그 불뱀이 나오는 굉장히 거칠고 힘든 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까 그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거부했지만 38년을 지나면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운 것이죠. 물론 그들이 돌아오면서 입이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이런 길을 툴툴거리면서 갔을 때 바로 그 툴툴거리는 그 백성들이 이제 불뱀에 물려서 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높이 달아서 그 노뱀을 본 자들은 다 나으라고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이 아라바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제 있었던 것이죠. 이 38년이 헛되지 않은 것은 그러한 환난 속에서 그들이 배운 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 연단하는 것을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인생을 들여다보면 말은 안 했지 말 못할 환난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이 없다면 이상한 것이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뭘 원하십니까? 바로 연단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갖게 살,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스타일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트레이닝이지만 다른 말이 캐릭터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육체는 괴롭지만 기뻐해야 될 것,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그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이제 그 땅을 돌아서 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최초로 거기서 이 요단 동쪽에서 싸우는 아모리 족속과 싸워갖고 이겨냅니다. 아모리 족속과 다 싸워서 이겨내고 이제 다시 이제 계속 북쪽으로 진격하여 가지고 바로 이 요단강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는데, 이 요단강 동쪽에 바로 이 모압 평지에 200만 명이 진을 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모압 평지를 바라보는 산에 올라가면 뭐가 보이냐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가나안 땅이 드디어 보이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요단강 동쪽에 모압 땅의 그 왕 발락이 겁을 먹은 거죠. 이들이 아모리를 친 것처럼 우리 모압도 치면 어떡하냐 해서 그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 저주를 하라고 그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고대 근동의 문화는 뭐냐면 다 민족마다 민족신이 있습니다. 지역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사람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이다. 우리 모압에는 바알이 있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왕이 위에 있고 왕들이 분류하고 신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서로 신들 간에 싸워가지고 힘 있는 신이 힘 없는 신을 잡아먹고 브리드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누구한테 맡긴 겁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맡긴 거죠. 그러니까 발람한테 한번 이스라엘을 나를 위해서 한번 저주를 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초청하는데 발람도 이게 한마디로 신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가지 마라.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들이다.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 발람은 이미 그 뜻을 알면서도 뭐에 녹아갑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준 복채에 그 많은 두둑히 준 점치는 돈을 받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또 한 번 흔들리는데 높은 벼슬을 주겠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 높은 벼슬을 줄 테니까 오라. 그래서 이 발람은 넘어가서 이제 다시 이 발락에게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왕 발람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바알의 신당으로 데려갑니다. 저도 이걸 많이 묵상할 때 하필 왜 바알의 신당으로 발람을 데려갔을까? 오늘 이 읽은 이 41절에 바알의 신당에 오르게 하매 거기서 이스라엘 진영의 끝이 보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한마디로 바알의 신당에 들어갔고 한번 주눅들게 하고 바알의 신당에서 위압적으로 이스라엘 저주하라 하는 그러한 그 명령을 신탁을 받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 무당들이 있는 산당 꺼림칙하고 피해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리낌 없이 바알의 신당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살 때 어떨 때 이 마음이 불안하고 또 두려워할 때 어떨 때는 정말 생전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어떤 귀신의 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귀신들이 설쳐도 그 귀신들 뭐가 없습니까? 의미가 없네.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JMS 정영석이나 또 신천지 이만이나 옛날에 그렇게 설쳐됐던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죽으면 교주가 죽으면 싹 사라져가는 걸 보는 것이죠. 그동안 2000년의 역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단들이 그냥 왕성한 것 같아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양의 문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거짓 선지자는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이단들의 그러한 그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그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게 아닙니다. 끝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 가짜뉴스가 100%가 다 가짜뉴스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은 진짜입니다. 근데 그 진짜 속에 가짜를 살짝 끼우면은 가짜뉴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경계하고 성경을 바로 알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발람의 예언을 보게 되면 오늘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지만 발람의 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발람의 입에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축복을 하려고 했던 저주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8절과 9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설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 가운데 한 신이 아닙니다.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홀로 울뚝 서서 만국을 다스리고 땅의 티끌만큼 번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이 발람이 최초로 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창세기 1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예언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바로 이 내 자손에 주겠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내 자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내 자손이라고 그런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영원한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라 바로 2000년 동안 이방인에게 다시 빼앗겨버린 그러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보는 이스라엘, 그 역사가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되찾은 땅입니다. 2000년 동안이나 잃어버린 땅입니다.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이 영원한 땅이겠습니까? 여기서 이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은 영원히 이르리라. 한 땅은 가나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리라 한 이 내 자손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을 믿는 많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다시 발락은 발람을 이스라엘 진영 끝자락이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와서 저주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모압 평지가 200만 명 있는 그 진영을 탁 치고 있는데 그 진영의 끝자락을 데려와서 그 산 꼭대기에서 그들을 저주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발람의 입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음성을 넣어주시는 거죠. 우리 함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마음으로 노래하듯이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도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자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어찌 이리 크냐.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크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것은 비록 그들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반역을 한다 할지라도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인간의 행함, 그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 목사님께서 금요일날 기도할 때도 얼마나 강조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안 들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바로 하나님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결국 주인이 누가 되는 거죠? 내 행하는 것이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것을 잘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대로 달라진다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모양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 명예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과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굉장히 다르는 그 기준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저는 요즘 설민석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서 그 설민석이 참 제주꾼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 그 제우스나 헤라클레스 하는 신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막장 드라마인지 정말 신들의 세계가 참 웃기기도 하지만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이라는 생각인 거죠. 한마디로 그 신들한테 잘 보이면 신들이 좋아하고 조금 못하면 신들이 막 짜증내고 변덕스럽고 골탕 먹이는 그런 신들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한테 잘 보이면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좀 못하면 저주받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들 앞에서 벌벌 떨고 그걸 이용한 종교자들이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감을 줘가지고 집도 바치게 하고 목숨도 바치게 하고 처녀도 바치게 하고 그걸 이용하는 것이 바로 그 사탄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설령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반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대신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을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걸 고쳐나갈 수 있도록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계시로 알려주시고 때로는 율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하나님의 캐릭터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이 견인, 앞에서 끌어가는 그 견인이 아니라 바로 그 인내, 바로 그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그거 써져 있죠. 바로 그 하나님이 성도들을 굳게 참고 인내케 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 이건 굉장히 구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켈빈이 바로 그 우리의 그 구원의 그 5대 교리를 쓸 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신다. 한마디로 우리의 잘함과 우리의 그 행동에 따라서 조건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택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그 은혜는 받을 수 없다. 나 그 은혜 내가 싫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위에 있는 거죠. 그게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성도의 견인, 그걸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의지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께 좀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보에도 있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습니까?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습니까?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 발람의 예언을 보고 이제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진영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어떻게요? 바알의 산당에서 이스라엘 진영 끝자락에서 이스라엘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런 부올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제조를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 제가 요약해서 적은 2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너무나 이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꾸만 낙심케 하려고 하는 우리를 낙심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 악한 세력들의 목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의롭다, 의롭다, 나의 복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그 외침을, 그 축복의 노래를 들려줄 줄 믿습니다. 내 장막들아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하나님 볼 때는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극진한 사랑이 있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낙심스럽고 뭐가 우리를 눈물 나게 할 것입니까? 그걸 굳게 믿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축복의 예언의 노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축복하니까 이제 포기하고 모압 왕 발락이 그러면 이제 가라. 그랬을 때 마지막 심판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이방인을 심판하는 가나안, 그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노래 부르듯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노래 불렀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그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그 에돔이며 모압이며 가나안이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무찌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 모압이나 가나안과 싸우는 이스라엘, 그들의 영토 전쟁, 그러한 그들의 그 세속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반드시 이길 거라고 하는 그 전쟁은 바로 그러한 세속적인 영토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를 방해하는 악한 우상들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바로 그 가나안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바알신, 바로 사람을 괴롭히기를 좋아하는 그런 바알신들, 그 신들과 싸우는 것이죠. 어떻게 그 신들 밑에 사람들을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바로 인간들을 괴롭히는 그 바알신 밑에 어떻게 두겠냐고요. 그들을 다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이스라엘과 가나안 간의 민족 간의 영토 전쟁으로 본다면 세상 사람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토 전쟁으로 본다면 하나님 잔인하시지. 하나부터 열까지를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잔인하시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눈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서를 읽어 나갈 텐데 그 신명기서에 보면 가나안을 무찔러 나가는 이스라엘 보면 아주 그냥 잔인하게 가나안 땅을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잔인하구나.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그런 악한 사탄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의 눈으로 신명기서를 읽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과 싸울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저들 그냥 완전히 멸망해야지. 그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사람은 바로 세상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내 마음에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는 그런 악한 세력과 싸우는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때 우리가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는 이웃인 것이지 바로 그 악한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이 바알을 숭배하는, 바로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자기 인기 높아지는 걸 좋아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는 우리가 한 발도 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걸 완전히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이를 때까지. 어떨 때는 우리가 좀 더딜 때도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좋은 예배처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자식들, 또 우리의 장래가, 우리 자신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지만 이 후반전이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노래를 계속 부르시는 하나님의 노래를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